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환대했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 예수께서 나사렛, 갈릴리, 고향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동네에 회당이 있고, 회당에는 회당장이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회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사랑과 복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안식일에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예언서 중에 한 권,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석을, 강론을 하게 되죠. 회당장이 사전에 성경 읽을 사람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모세오경을 읽고, 너는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읽는데 서서 읽습니다. 서서 읽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경청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죠. 히브리어로 한번 읽은 다음에 그 당시에 통용되던, 보통 바깥에서 나가서 쓰던 말은, 성경을 읽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사용하는 용어는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성경을 2번 읽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또 그것과 이 관주, 연결되어 있는 그 구슬처럼 꿰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더 읽는 경우가 요즘 많은 교회에서 2군데를, 신약도 읽고 그다음에 구약도 읽고. 우리 주보 보시면 총회 올해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출애굽기, 이사야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3군데의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앉아서 우리 주님께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1장은 주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전체가 그런 소망의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귀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귀에 들려졌다, 귀에서 성취되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이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라고 귀가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다른 종들은 구약을 해석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해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놀라운 축복이죠. 강대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오늘 현실이 되었다. 그냥 기록된 채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설교면 이게 여러분 몇 초짜리 설교인가요? 그 뒤에 사람들이 귀에도 응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여깁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속담을 가지고 너희가 틀림없이 나한테 오늘
가버나움에서 행할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해라 라고 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전체 이 뒤에 쭉 37절까지 이렇게 쭉 있는 이야기 중에서 30절까지 있는 이야기 중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 다 합쳐도 한 5분도 안 되거든요. 그냥 읽으면 1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경우가 없다. 구약 성경을 한번 되돌아봐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에 살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귀가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귀를 가리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귀를 가리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게 뭐였습니까? 고향 사람들 편견, 선입견으로 그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설교자도 어떤 랍비도 구약 성경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장차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소리를 듣고 회당에 있던 자들이 다 크게 듣고도 본 말씀 뒤쪽에 보시면 25절 보시면 듣고도 28절 29절 화가 나서,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잔인하고 악한 방법으로 회당에서만 아니라 동네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은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자기 귀, 얇은 이 귀 즐겁게 할 스승은 많이 두면서 사욕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한 사탄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고 둘째 사망을 향해서 미끄러지고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귀에 응하지 않은.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다. 말은 1번 하고 듣기는 2번 하라고 귀는 2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번 주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입보다 귀를 더 위에다 두셨다. 아멘. 입보다 높은 데 귀를 두셨다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 소리에 나를 즐겁게 해주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땅의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땅의 소리 들으니까 다 낚이는 거예요. 그냥 큰 낚싯바늘에 코가 꿰어가지고 자기 퇴직금 다 날리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는 웃어야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키우지 말아야 할 2마리 개가 있다. 요즘 개, 집집마다 다 개 키우잖아요. 고양이 키우고. 이제 고양이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통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개 키우는 개 탁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야, 참 개를 다 키우네. 그것도 집에서 안고 키우네. 다 개는 바깥에서 키우고 그랬었는데 집에서, 집안에서 같이 조그맣고 예쁜, 점점 개량되어 가지고 정말 딱 손 안에 들어올 만큼 예쁜 하얀색 보시보시 해가지고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우리 동네에도 도대체 개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 많나 싶을 만큼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한 마리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4마리를 끌고 다니더라고. 4마리. 그것도 거의 뭐 송아지만한 큰 개를 끌고 다니. 송아지만큼. 그 개가 똥을 싸는데 똥을 보니까 거의 그냥 뭐 한 밥그릇 정도 되더라고. 저거 치우려고 하면, 어떻게 저걸 사람 똥 치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개똥 치우고 다니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제가 사람이 개똥 치우려고 뒤돌아다니면서 개똥 받아가지고 그 손으로 집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더라고. 집에서 키워야지 개 2마리가 있다. 편견과 선입견이다. 편견과 선입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향 사람들이 그 은혜스러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은혜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책 이렇게 딸랑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성경책도 무거워가지고 안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요 성경책도 안 들고 그냥 스마트폰에 앱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올리면서 성경책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주님 당시에 성경책은 이렇게 간편한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들 했는데 작은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작은 선, 나훔 같은 한 장짜리 이런 거에 12권 합쳐가지고 한 두루마리에다 쓰지만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돼 있거든. 분량이 적지 않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읽는 거죠.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로 읽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이따가 순서가 되어서 그날 읽어야 할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이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을 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여러분,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이거든.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졌을 때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하고 익숙하지 아니하고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야서 61장을 찾으려면 한참, 지금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 몇 장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몇 장인지도 모른다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근데 두루마리를 처음부터 다 뒤지려고 하면 여러분 몇 바퀴를 돌려야 돼요? 61장이면 이사야서 끝부분이거든요. 만약 성경책이 읽다가 이사야서 23장쯤에서 멈춰, 지난주에 회당에서 선지서 읽을 순서가 이사야서 21장이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61장인데 몇 바퀴를 돌려야 돼요? 한 30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30바퀴를 돌려야지 61장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다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1장, 2장이 보이는 데가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된 61장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는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던 그 히브리어 성경, 그 아람어로 한 번 더 읽는 이사야서 61장 중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다.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던 성경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관심을 갖고 61장을 봐야 되는 거죠. 61장,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의 귀환을 알리는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 포로로 잡혀가서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되고 슬피 우는 자가 되고 죄를 뒤집어 쓴 자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본국 귀환이라고 하는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그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사순절 속에 포함되지 안 시킨 이유가 교회가 정한 거거든요. 교회가 사순절을 속에 주일을 뺀 것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4-5번 들어가 있는 그 40일 중에 7일마다 돌아오는 그런 안식일, 주일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읽어야 할 그 부분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잠깐 자막을 보실래요? 자막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읽으신 성경책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하는 원래 우리 성경책에 이사야서 61장의 1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2절 잠깐 넘겨보실래요? 2절에도 앞에 부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읽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안 읽으셨어요.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뒤가 3절이 더 은혜 받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슬픈 자들 위로하시는지, 그 위로에 대해서,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선택적 읽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빼고 더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읽으셨는데 특별하게 중간에 딱 잘라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중간 부분은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만큼 읽으신 거예요. 읽을 만큼 읽으신 거지, 그 문맥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읽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멈추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다. 탐욕 때문에 억눌리고 포로되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냥 물질적인 궁핍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가난을 말하지만 그 가난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새롭게 소외된 사람들, 주변인으로 전락한 사람들, 사람과의 사귐에서 배제되어서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여러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삶의 능력과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 마음의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은 부여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졌다면, 다 누린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다 이루어지고, 예배 안 드려도 다 얻어지고, 예배 안 드려도 다 세워지면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려요. 우리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져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라고 우리 주님,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게 되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육적으로도 메말라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가난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의 부요함이 가난한 자의 목적이죠. 부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진짜 붙잡아야 될, 가난한 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부자 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면,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생각에 예수 다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가난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지금 하루 밥 벌어 먹기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예수, 무슨 복음. 근데 정반대라는 거죠. 분명 가난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야, 사람들이 힘들어야 복음 앞에 겸손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버리고 복권에 당첨되고 소유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많이 가지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월세 생활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1+1 찾아가지고 마트를 몇 바퀴씩 돌지 않고, 1+1 그게 그 플라스틱 바가지가 도대체 뭐라고? 그 켈러그 사면서 그 플라스틱 바가지 붙어있는 거 그거 찾아서 마트를 그냥 뺑뺑뺑뺑 도는 이런 비참한 일 없도록 넉넉하여서 장학금 척척 기부하고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지가 알아서 불어나고 부자 되고, 봄 가을이면 훌쩍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쉼을 얻고. 일본에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전체 일본 관광객의 30%가 한국 사람이 30%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30%. 한국 저가 항공이 일본까지 가는데 67,000원, 편도 67,000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엔화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옛날 사당 우리가 조금만 가서 쓰면 펑펑 쓸 수 있어가지고 본국 일본 사람들은 연어덮밥 2만 원짜리 겨우 먹을까 말까 한데 우리가 가가지고 얼마짜리 먹는다고요? 20만 원짜리 연어덮밥을 먹는다. 연어덮밥이 20만 원짜리가 나와요. 성게알 6개, 나는 성게알이면 무조건 성게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종류의 성게알을 다 층층이 쌓아가지고 연어를 막 잡은, 냉동하지 아니한 연어 다 올려가지고 연어덮밥, 여러분 군침상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20만 원이라니까. 20만 원. 본국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먹자골목에서 20만 원짜리 연어덮밥을 먹는 시대. 다 부러워하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심령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바르게 되더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되지 않더냐. 천국 문은 넓다 좁다? 좁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비대해지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체중 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뱃살 때문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그냥 바깥에서 한 운동장을 5바퀴 돌아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부자 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떠한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들 때도 있고 다 건강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못 뵐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항암 치료 시작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환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서 그냥 지금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탈북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캐나다 국적의 목사님들이 미국 국적의 목사님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억류되어 있다니까요. 못 나오고 있어요. 국군 포로. 여러분 수만 명이 지금 우리 한국에 돌아온 국군 포로는 10명도 안 돼요. 수만 명이 현재 지금 90살 100살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우지 탄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 포로된 자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는 포로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게 너희에게 죄다.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는 그것이 너희 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와 거짓과 헛된 욕망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독이 가득하여서 불의에 메인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된다는 금전 만능주의가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속아서 무너진 사람들, 사탄 마귀의 매임에 허덕이는 사람들,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포로가 된 사람들, 죄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이나 특정 공간에 머물면서 네트워크, 사회, SNS, 인터넷, TV에 빠져서 혼자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들. 은둔형 외톨이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여러분 젊은 20,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20만 명이 밖으로 안 나와요. 안 나와. 하루 종일 어둠침침한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했던 여인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포로되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한 가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정상이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이게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눈이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 다시 보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전에 봤던 사람이냐 못 봤던 사람이냐. 다시 보게 한다고 하니까 전에 봤었던, 다시 말하면 후천적인 장애를 입어서 못 보게 된 중간에 중도 실명자,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옛날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잘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보시면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함을 하신다고요? 전파한다. 야, 이게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나? 눈 못 보던 사람이 봐야지. 아니,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도 말하겠네. 나도 가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다 눈이 떠서 잘 보게 될 거야 라고 전하는 거야.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꼭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협회, 지금 막 의료 대란이잖아요. 대란 가운데서 암 환자 걸린 사람들의 회장님이 계신 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암 환자의 회장님이 73살 되신 분이 폐암이신데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발 환자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환자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공신력 있게 TV 앞에 서서 그냥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잘 믿으면 눈 멀었던 사람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눈 먼 자 다시 보게 하다, 눈 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왜 눈을 멀다라고 했어요? 눈이 멀다라고 하는 한국어 눈이 멀었다, 눈 멀다. 왜 다른 것은 입이 멀었다 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는데 왜 눈만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이 멀었다. 다른 질병에는 뭘 멀었다라고 안 쓰는데 눈에만 멀었다. 귀가 여러분 멀었다 그래요? 귀가 막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코가 막혔다라고 말하고, 손이 잘렸다라고 하고, 머리털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눈만 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이 눈 멀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봤더니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눈이 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위로, 위에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친 말이 눈 멀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로, 위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다. 눈이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 그냥 멀었던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봐야 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의 말 할 수 있죠. 위로의 말 할 수 있습니다. 너 예수 잘 믿으면 없던 손도 나온다. 잘렸는데 손이 자라서 나온다. 진짜 지금 동남아의 아프리카에서 부흥 집회 가운데 말씀 듣다가 의족이었는데 그게 떨어뜨려 버리고 진짜로 현장에서 이렇게 자란다니까요. 빨간 손이 자라나오고 손톱이 자라고, 없던 의족이 다리가 자라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냥 멍청하니 앉아 있는 거죠.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소망의 오늘 들으신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말씀이 역사하기는커녕 멀리 있잖아요. 귀에 응하지 않아서.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게 한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원래 봄의 목적, 본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국의 아람 군대의 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위를 보지 아니하면 내 현실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의 군대가 보이신다는 거죠.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냥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볼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보지 못하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전파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야 위를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도 전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전파하고 주의 은혜도 전파한다 그랬는데, 이 주의 은혜는 그냥 은혜 받은 해를 말하는 게, 은혜 받은 어떤 몇 년, 2024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는 뭐냐? 은혜의 해는 뭐냐? 희년이라고. 희년이 뭐죠? 여러분, 희년, 기쁜 해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희자를 써서 기쁜 해인데 몇 년 만에 돌아오죠? 50년 만에. 안식 7년, 6년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 그 가지고 그것을 7번 하면 49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희년. 희년이 2년입니다. 2년. 희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하고 희년하고 합치면 3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인데 이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땅이 원래의 지파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종들이 해방에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방하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강자의 권력과 돈의 압제로 인해서 혹은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에 의해서 혹은 사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신념적인, 관계적인 종속과 얽힌 실타래를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50년마다 돌아왔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매 주일이 희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이 희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사람들만 희년이 오실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50년 뒤에 올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올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50년마다 돌아오던 그 희년을 날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왜 그게 목사님 억지죠. 왜 과거에는 50년이었는데 왜 우리는 해마다 1년마다 매년 매주 희년입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해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해, 단순하게 자유롭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주님께 용납받는 거, 여러분 이것을 1년 단위로 하실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는 것을 10년 단위로 하실 거예요? 50년 단위로 인생 살다가 57살 되었을 때 딱 한 번 용서받으면 그때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날마다 제가 씻을게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다 씻어주세요. 다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용서받는 삶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 사주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크고 크니까.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던 그 희년을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분초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주빌리, 바로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해를 주빌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희년은 주빌리로 안 돼. 원래 원어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떠 있는데 슬래시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요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요벨. 영어로 희년은 주빌리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다 아는 희년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벨, Y-O-B-E-L 이라고 하도 합니다. 영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은 무슨 뜻이냐면 순양의 뿔입니다. 순양의 뿔이 요벨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에 온 전국의 제사장들이 이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서 온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선포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50년 동안 누적되고 굳어진 모든 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선포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50년마다 한 번 불까 말까 했는데, 게다가 그것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돌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상실해가지고 4년 뒤에, 이번에 그 우리 올림픽도 코로나 때문에 1년 있다가 5년 만에 열리기도 하듯이, 그렇게 간헐적이고 상대적이었던 그런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종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불초한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라고. 이 자유의 선포가, 이 능력의 선포가, 이 은혜의 선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그 전파자, 선포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용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